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6월 14일 오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주님 2002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간에게 다 죄사함의 은혜가 이미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선행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하고 화답하고 믿고 고백하고 응답하여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보면요, 죄사함, 회개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기 전에 우리 두 분 좀 나와보세요. 매주 나오라 그러는데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관례에 따라서 성경을 아주 색깔 예쁜 걸로 두 번을 했는데 어느 색깔을 누가 할 건가는 두 분이 알아서 가위바위보 하든가 언니가 동생한테 네가 먼저 하든가 동생이 언니가 먼저 하든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 중 한 분이 우리가 헌신을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하루 밥 3끼 먹지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잡수시고 마음이 든든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있길 바랍니다. 또 그분은 두 분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받아가시고요. 들어가셔서 두 분이 어떤 걸 가르칠 건가 하고 그 뒤에 쓰는 데가 있는데 사모님한테 교회에 쓰는 거 써달라고 하시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또는 과거라는 건 우리나라 삼국시대 여러분 아시죠?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은 거기에 돌십자가가 있어요. 손바닥만. 이 돌십자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백제 왕릉 속에서 나왔어요. 또 하나 놀라운 건요, 신라에 가면 경상북도 울주군이가 거기 이게 바위에 산꼭대기 바위에 부처가 3개가 그려져 있거든요. 쫑고. 근데 그 부처의 목걸이들이 다 십자가야. 불교 표시가 아니라 다 십자가야. 그 놀라운 건 불교의 표시가 십자가에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요. 그러니까 AD 340년경에 네스토리우스파라고 하는 일파가 거기서부터 이쪽 이란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중국으로 들어와서 경교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가 들어와서 놀라지 마세요. 약 1000년 동안 중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활발했던 거예요. 몽고도 그렇고요. 어느 지리학 교수가 몽고 그 초원을 가다 보니까 돌로 만든 이 벽돌 2장 정도 쌓은 집터가 있더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집터의 벽돌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1500년 전에 교회짜리예요. 그 몽고 벌판의 벽돌이었어요. 낙타 말을 타고서 먼 데 가갖고 벽돌을 그 돌멩이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교회를 지었던 겁니다. 징기스칸의 둘째 며느리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긴 물이 없어서 세를 어떻게 받았냐? 관 모양으로 나무를 짜갖고 거기에 물을 채운 다음에 그 관에 물속에 풍덩 빠졌다가 일어나면 그게 세를 받는 거예요. 그게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몽고, 중국도 이미 1000년째 거기다 영향을 받던 한국도 고려, 신라, 백제도 다 기독교가 들어와 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무슨 연유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이렇게 비가 오듯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다 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죠. 그러던 우리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내 죄를 가져가심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과거에 현재 내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가져가시는 거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조수영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낙심의 죄, 원망의 죄, 불평의 죄, 깔부리, 성질, 꼬챙이, 까다로운 거, 남 공격하는 거, 이런 죄 가운데 살았어요. 낙심도 왔어요. 에휴, 난 틀렸어. 에이구, 난 틀렸어. 난 안 돼. 좌절,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또 그랬구나. 내가 또 다시 내가 2시간 전에 내가 또 미워하고 내가 누구 흉보고 내가 누구 뒤에 뒤통수 막 입으로 이렇게 했구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에 의지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기독교인들 말만 이렇게 하면 없어진다고? 미쳤어. 그런데요, 계단 밟아 올라가듯이 오늘, 내일, 모레, 글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깨끗이 지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저에게 힘 주셔서 다시 글로 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악된 또다시 낙심하고 또다시 좌절하고 누구 미워하고 누구 증오하고 이걸로 입으로 남 흉보고 이런 것들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해서 주님의 나라 가게 될 때는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아름다워질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워질수록요, 여러분, 저 토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다 잠 깨자마자 할렐루야 하고 감사했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어느 집에 갔어요. 근데 어느 집에 가는데 거기 싱크대 밑에 가면 이렇게 막아놓고 있지, 밑에. 그 막아놓은 곳에 뭐가 나와 보니까 뱀이 구렁이가 나오는데, 놀라지 마세요. 뱀 구렁이 머리가 이만해. 몸통도 이만해. 그런 놈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저 뒤까지만 한 거야. 그런데 약간 조금 마비가 되어 있어. 제가 달려들어서 그 뱀을 올라타고서 이렇게 팍 목을 눌렀더니 얘가 나를 감긴 감는데 힘이 없이 감아. 이미 예수의 피가, 미가의 천사가 그의 심장을 찌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의 머리를 밟았다고 했어요. 뱀은 용이고 용은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놈을요, 식칼로 갖고 몇 번 이렇게 생선 치듯이 쳐서 목을 잘라버렸어요. 입을 쫙 버리는데 입에 사람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커. 그러는데 어디 가는데 또 누구네 집에 들어가서, 근데 거기에 중년 부부가 살아. 중년 부부가 사는데 그 부부네 거실에 또 뱀 한 마리가 있어. 또 가서 그놈을 갖다가 그 뒤에서 두 부부가 잡으라 그러고 몸통하고 꼬리 잡으라 그러는데 또 그놈을 또 한 마리 죽였어. 꿈에 뱀 잡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마귀 둘 잡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강건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여기 호담이부터 이쪽 제일 끝부터 이쪽 태아미까지 이 안에 다 일일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침범을 당하거나 귀신들이 역사하거나 이런 것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드려요. 얼마나 아주 구렁이 몸통이 얼마나 큰지. 두 번째 잡은 놈은요, 길가리 끌고 나가서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껍데기 홀랑 벗긴 다음에 휘발유 뿌리고 불태워버렸어. 잘 들어보세요. 비가 내리는 것처럼 무슨 비에 몸 젖는지 모른다? 어쩌는지 모른다? 가랑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2000년 전부터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다른 종교를 믿거나 다 이미 왔어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선행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임했다는 사실. 제가 호담에만 할 때, 그리고 제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이 4살 밑에거든요. 제가 7살 때인가 보다. 우리 둘째 동생이 4살 때고. 그런데 저 서울의 강북구 그 수유리 빨래골에 살았어요.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살았어요. 판잣집이라고 해. 루핑집 있죠?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 말단 공무원이었고, 그러니까 좀 뭐가 잘 될까 하고 바로 옆집에 묵구리가 살았어. 말은 무당 점쟁이죠. 거기 갔더니 뭘 해준다고, 그 당시 거금, 그 당시 7만 원이면, 제가 지금 61인데 7살 때야. 그때 저희 어머니가 7만 원을 쌈짓돈 모아놓은 거, 여자분들은 다 쌈짓돈 있잖아요. 쌈짓돈 모아놓은 걸 갖다 줬더니 이 사람이 그걸로 실, 무명실하고 그 다음에 초하고 과일하고 그렇게 해서라고 자기 이제 품값하고 그러고 났는데,
꿈에 그 무당 꿈에 그 촛대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무당 꿈에요. 탁 붙여서 딱 갖다 붙이려면 그 촛대에 십자가 황금 십자가 탁 날아가서 불 붙이는 걸 막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 교회도 안 다닐 때예요. 몇 번 하다가 안 되더래. 꿈에서 깨갖고 우리 어머니를 불렀대요. 우리 어머니 갔어요. 다 그 실하고 과일하고 그 초하고 다 주면서 가져가라. 돈 4만 원 주면서. 이것은 3만 원이죠. 아마 교회 다녔지 않냐면 교회 안 다녔다. 혹시 엄마가 우리 엄마가 교회 권사라고. 그러니까 딸을 위해 기도하니까 이게 막혀서 안 된다는 거야. 또 돌아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 해에 저희 둘째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시장 갔다가. 애들이 얼마나 빨리 달아납니까? 막 찾아다니고 더 쫓아다니고 찾는데 그 서울 수유리 그 농협 앞에 버스 정거장에 어떤 할머니가 걔를 업고 4살짜리 여자애를 업고 버스 타려고 줄 타서 탔거든요. 올라가는데 근데 그 버스가 어디로 가는 거냐? 저쪽 쌍문동 의정부로 가는 거야. 그런 걸 우리 어머니가 보고 아이고 좀 잠깐 애를 내리고 이 할머니 보고 왜 남의 애를 그랬더니 애가 배고파해서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이려고 데려가다 데리고 왔어요. 그 딸이 지금 어머니 모시고 살아. 57인데 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시집 못 갔죠. 그때 잃어버렸으면 붙여갖고 막 했을 텐데 의정부 뭐 동두천 어디로 갔을 줄 알아. 그 할머니가. 옛날에는 왜 이렇게 남애들 우는 거 있으면 집어다가 왜 데려가서 길렀는지 몰라. 그냥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됐나? 하여튼 뭐 어려웠을 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어도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기회만 있으면 틈만 나면 예수 만나게 하고 오늘 여기 처음 주를 만났을 때처럼 또 다시 주를 만났을 때처럼 우리를 만나게 하고 만난다는 건 내 마음이 만나고 열어있고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도 교제한다는 거예요. 힘들었을 때 좌절했을 때 즐겁고 기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힘이 없어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잘 되면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나누고 베풀게 해주세요. 예,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 주변에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돕게 해주세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오늘 말씀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게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나와요. 레위기 17장 11절 보세요. 레위기 17장 17절 11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 몸에서 피가 과다하게 빠지려면 과다출혈로 죽어야 안 죽어요? 그것처럼요. 예, 이 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금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잘 몰라서 짓는 죄, 그리고 또 내가 미래에도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이미 2000년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확신으로 와 닿아요. 여기 애들이 있지만요. 하나가 어디 갔어? 네? 그 애들이요. 어쨌든지 간에 부모가, 엄마 아빠가 내 백그라운드가 된다 그러면 애들이 자존감이 좋아져요. 저는 우리 애들 자랄 때 때리기도 하고 소리도 많이 지기도 했지만 네. 어떻게 하면 자존감 안 죽게 할까? 자존감 안 죽게 할까?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좋잖아요? 그럼 애들이 공부에도 열심히 해요. 머리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자기가 감당한 거 왔을 때 그걸 열심히 해야겠다. 좀 자존감이 낮으면요, 해서 뭐해? 해서 뭐해? 까짓 거. 그냥 이러고 살지 뭐. 이렇게 돼버려요. 자존감이 좋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고, 뭐 대통령 돼 이런 말 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해서 뭔가 해서 엄마 아빠한테 보답을 해줘야지. 엄마 아빠한테 뭔가 해야지. 이거는 자식들이라면 다 갖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예. 자식들이라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거 기본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얼마큼 실천할 수 있는 건 자존감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져요. 엄마 아빠도 나를 맡기려는데 뭐 내가 뭘 할까? 이렇게 돼버려요. 하지만 힘들어도 엄마 아빠가 나를 든든하게 해줬어. 아니 돈을 많이 주고 뭐 옷을 좋은 거 먹고 살린 게 아니에요. 걔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걔 백그라운드가 돼준 거예요. 괜찮아. 너 사랑해. 이렇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 한 곱이 자기에게 다가온 걸 잘 이기고 넘어가는 걸 보면 부모님 우리가 그 아이의 자존감을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특히나 어릴 때는 아이들은 언제나 안아줘 할 때 끊임없이 안아줘야 돼요. 귀찮아서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날요, 우리 저기 큰애지 안아줘 사모님을 저하고 끊임없이 안아줬어요. 그런데 5살인가 넘어갈 때쯤 되니까 안아줘 안 해. 안아줄까? 아니 이제 됐어. 얘 안에 자존감이 이게 찬 거예요. 자존감이 약간 계속 안아줘.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 안아주세요. 젊은 남녀끼리도 보세요. 상대방이 날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에 대한 것이 확신이 없으면 나 사랑해? 물어보잖아요. 하지만 충만하면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해? 죽도록 날 사랑해? 안 물어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사이도 그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한다면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든든함 속에 인생을 살아갈 때 부딪히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든든히 역사하고 있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셔 이러면요, 그 일들에 대해서 좌절하기도 했어, 돈을 잃어버리기도 했어, 어려움을 당해도 했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더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사함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 건지요. 여기요, 스가랴서 9장 11절 말씀 보세요. 스가랴서 9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에서 놓았나니. 아까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하셨잖아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구약에는 뭐요? 짐승의 죽임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했어요. 신약에는, 그런데 구약에는 1년에 4번 짐승을 잡았어요. 내 죄를 위해서. 그러니 내 일생을 살면 1년에 4번씩 얼마나, 하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그 구약의 제사법을 없애버리고 피 흘리는 법을 없애버리고 예수님 단 한 분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그분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 진짜 와 있어야 돼요. 맞아. 아멘. 든든해졌어요. 그럼 인생이 두려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낙심이 오더라도 금방 일어나요. 쓰러지더라도 오토비처럼 다시 일어나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내가 인생 가다가 어떤 함정, 어떤 구덩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데 빠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올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욥기 보세요. 자식 다 잃고 마누라 도망가고 재산 다 잃고 온몸에 병 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회복의 날, 부활의 날, 다시 일어날 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난 과거에 큰 상처를 받았어. 난 얼마 전에 큰 어려움을 당했어. 아니에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셔. 더 많은 것으로 역사하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예수님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신이구나 또 받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 받들어 주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값으로 주려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우리 본문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막 14장 24절 시작.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26장 28절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죄사함을, 많은 사람을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피를 흘렸는데 그 피는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는 거. 그 피 흘림이 바로 나의 죄사함.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멋지게 살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저녁 기도에도 못 오고 수요 성령 영성 훈련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부모의 마음이 생각나요. 부모의 마음, 영적 부모의 마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애들을 세상에 내어놓으면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하나는 걱정해요. 저것 때문에 나가서 어떡할까? 여러분을 수요일 주일 저녁밖에, 주일 날밖에 못 오니까 주일 저녁도 못 보고 가니까 제가 마음에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되나.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요, 어떤 경우는 그 아이들이 나가서 더 강하게 잘 살아요. 강하게, 더 강하게. 전국 성교회 김기영 목사님이 은퇴하셨거든요. 벌써 4년 전이시죠. 그분이 우리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그분만 저에게 특이한 말 하셨어요. 그런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 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던가 놀랍게 성장하게 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만났을 때, 한 몇 개월 후에 만났을 때 애들이 어떻게 돼? 애들 지금 뭐 도시락도 못 사주고 점심 사 먹으라고 200원, 300원 주고. 그랬더니 그 애들이 강하게 자랄 거야. 강하게 자랄 거야. 저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못 보죠. 말씀 보는 것도 못 보죠. 예. 우리 권사님도 생각해 보세요. 수요일 날 영성 강의 목요일 했던 게 안 한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내 영적 생활의 차이가 엄청나요. 다스리는 거에 차이가 확 납니다. 우리 하수정, 우리 두 분이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강의 안 합니다. 사모님이 하실 거예요. 교재 1과부터 6과까지 가는 거 복사해드리면서 할 텐데, 그걸 호스키스 나중에 찍어서 한꺼번에 모아주시든가, 아니면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이런 저걸 해서 끼워갖고 해드린가 이제 해드리려고 해요. 네. 아마 6주 내지 7주는 사모님이 강의하실 거예요. 지식보다는요,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위안과 또 일어났던 거, 회복됐던 얘기들,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 언약의 피예요. 그 피는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서 그 피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피를 물같이 생각,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머리부터 깨끗이 샤워하는 것처럼 씻어졌구나. 그리고 내가 또 더러워졌을 때마다 또 계속 그 피는 나를 씻어주시는구나. 주님, 내가 오늘 짜증내고요,
또 덤비려면 덤비하고 싸웠고요. 아이고 죽고 싶다. 내가 또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마다 피가 나를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보세요. 앱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좀 전에는 예수님 편에서 내 피로 너희를 죄사한다라고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1장 7절은요, 제 성경에 아주 빨간색으로 그냥 싹 칠했어요. 형광펜 있잖아요. 형광펜으로. 이게 두 분도 성경을 빨리 알면 형광펜 갖고 중요한 거, 조금 중요한 거 녹색, 아주 중요한 거 빨간색, 그다음 보라색, 그리고 연필을 갖다 놓고 옆에다가 바글바글 써놔요. 그리고 포스트잇까지 갖다 붙여가면서 설명 갖다 다 적어놓고. 그러면 그 안에 성경이 많이 들어와요. 성경이 많이 들어오면 더 많이 알게 되고 생활에 적용하게 돼요. 성경 하나 더 봅시다. 골로새서 골 1장 14절. 골 1장 14절.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죄사함이거든요. 죄사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더 구체적으로 아들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기도 했기 때문에 그 회개기도에 회개의 힘이 있어서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죄 사함의 나도 모르는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알게 됐어. 아, 기도할 때마다 죄 사함,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 기도할 때마다 죄 사함이 되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죄 사함,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죄 사함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회개기도 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주여, 나 이런 연약함, 나 이런 실수, 나의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악들, 이 안에 증오심, 남 잘되면 배 아파하고 이런 것들,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가 좀 잘 안 되고 자꾸 꼬이면 그냥 쉽게 자포자기해서 에이, 될 때라 되라 그냥 아무렇게나 돼버려. 그냥 죽고 싶네. 에이, 꿀떡꿀떡 마시자. 내 몸을 막 함부로 막 해버리자. 막 자해를 하자. 막 칼 막 긁자. 예전에, 꽤 오래전이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딸이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기 어디? 무슨 병원이더라? 여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쫓아갔더니 이 딸이 27인데 술을 먹고 소주를 7병 마시고 그 병을 깨갖고 여기를 짜놨어. 그래서 여기 근이 나갔어. 여기도 짜고. 그래서 여기 꼬매는 수술, 접합 수술했어. 27인데 여자애가 알코올 중독이야. 이거 한 다음에 교회로 데리고 와서 3주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미 뭐예요? 술마귀가 들어와 있어. 술마귀가. 근데 그거 어디부터? 그 아버지를 통해 흘러 들어왔어. 기도하는데요, 헛구역질도 하지만 배에 손을 대봤더니 여기에 동그란 딱딱한 것들이 많았어. 그 엄마 집사님 만졌더니 자기 딸 뱃속에 무슨 암이 생긴 거냐. 암이라 딱딱한 덩어리. 첫째 주 끝나고 집에 엄마하고 갔더니요, 집에 도착하지 못해 맨발로 뛰어가서 마트에 가서 돈도 안 내고 소주 딱 때문에 몇개 빨리 시원하다고. 일주일 동안 통주돼 있다가
강제로 끌고 돈 주고 끌고 와. 방 안에 가서 놓고. 또 다시 월요일날 또 데리고 왔어. 일주일 또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귀신 술마귀 쫓아내고 2주 돼서 또 갔더니요. 방 안에 놔뒀더니 또 쫓아가서 술집 가는 게 아니라 마트에 앉아갖고요.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이 눌러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 술마귀는 나가서 술 먹으라는 거야. 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끙끙거리더라는 거야. 결국 안 갔대요. 셋째 주 데리고 왔어. 또 예배 드리고. 놀라지 마세요. 여기 있던 굵은 덩어리들이 다 없었어. 그 엄마 집사님이 목사님 첫 번째 주에 여기 있던 이 덩어리들이 다 어디 갔냐는 거야. 여기 다 떠난 거야. 이 덩어리 뭐냐? 귀신의 집이에요. 다 찢어지고 불로 태워진 거예요. 셋째 주에 집에 갔더니 돌아다니더라도 안 마시더래. 동네를 돌아다니고 출마가 안 먹더라는 거야. 출마가 떠난 거야. 그러니까 목말라 한잔 해야지.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마귀가 들어와서 내 인격화돼가지고서 내 생각인 것처럼 나한테 들려주는 걸 내가 내 난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분화가 안 된 거야. 분리가 안 된 거야. 베드로 전서 1장 2절 보여주세요. 배전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그 안에 임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은혜와 평강이 조금 있게 더욱 많게 역사한다는 거야.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인격이 변화돼 가요. 사람 바뀌었네. 저 사람 바뀌었네. 이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이 말을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오면 나한테도 뭐가 나가게 돼요. 뭐가 나가냐? 자,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이 나가. 여기서 무슨 형광등 같은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인격의 빛이, 사랑의 빛이 나. 저 사람 괜찮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나의 죄사함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예수의 피가 있으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도 있어요. 여러분, 점점 스며들어가셔서 든든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자존감이 있어서 막다른 골목은 말라도 생각지 않았던 문제를 부딪히든 경제적인 극단적인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든 건강의 문제가 오든 간에요, 네, 잠깐 육체이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나 하루 이틀 염려할 수 있지만 이틀째 3일째 다시 일어나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내 뺏거란 거야. 내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내 뒤에서 딱 배를 대시고, 내 등에 배를 대시고 손을 이렇게 이 밑으로 손을 뻗어서 대신 이렇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고 가시는 거야. 또는 나보다 한 발 앞장 가시면서
대장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고 쫄병은 졸졸 따라가. 그러면 그분이 먼저 앞장서 가시면서 불도저처럼 다 뒤를 밀어놔 버리셔. 근데 그런다고 하는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 이게 여기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두 분, 사모님하고 또 저하고 또 종종 가끔 우리 권사님들 와서 간증들 좀 하실 거예요. 예. 살아오시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죠? 예. 우리 두 분한테는 권사님들 다 엄마 뻘 되시잖아요, 연세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왔을 때 난 이렇게 극복했다. 이런 일이 왔을 때 이렇게 극복했다는 간증도 가끔 하실 거예요. 살아있는 교육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시면서 우리 두 분도 그런 믿음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시죠. 예. 꿇고라져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우린 다시 일어난다. 전보다 더 잘 됐겠다.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 고백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계 1장 5절 보여주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가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묶어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너 요따위잖아. 너 안 돼.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는 과거에도 안 됐고 현재도 안 됐잖아. 앞으로 미래도 넌 안 될 사람이야. 이렇게 죄는 우리를 눌러버려요. 내 생각으로 들어왔고 내 생각인 것처럼 나인 것처럼 혼자 중얼중얼 혼자만 하게 만들어놔. 근데 그게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그런 모든 묶임으로부터 해방을 주는 거예요. 나 틀렸다고? 그건 네가 하는 말이지. 원수막이야. 나가. 쫓아내는 거야. 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있잖아요. 나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말미암아. 난 해나갈 수 있어. 할렐루야. 애들 일 중에 육아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육아가. 저는 저희 사모님이 저보고 웃기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애 둘이 장가가서 애 낳으면 저보고 와서 애 좀 봐달라고 봐주러 간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짓을 제가 일부러 가는 건 아니고요. 와서 좀 기간제로 와서 좀 봐달라고 그러면 봐줄 마음은 있어요. 예. 제가 살면서 경험이 있잖아.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된다는 경험이요. 물론 뭐 먹이고 입히고 뭐 닦아주고 씻어주고 뭐 그런 것은 육체의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른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먹는 거 입는 거는 힘들었을지라도 나에게 이렇게 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이렇게 좀 해줬으면 내가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성경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계 7장 14절. 내가 가로되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제가 예전에 꿈을 꿨거든요. 이거는 이 얘기 저인데 밀가루 포대 같은 이 옷을 무릎 아래까지 오는 입고 있는데 흰 옷이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오줌 싼 것처럼 누런 이렇게 된 자죽들이 몇 개 있는 거야. 예수 피로 깨끗하게 했지만 저의 육체의 아직 죄와 아직 범죄함들이 내 옷을 깨끗하게 못하는 거야. 아직 더러진 거죠. 근데 그건 뭐냐? 행실들이에요. 내 행실, 내 말, 내 행동, 내 언어, 내 마음가짐이 아직도 더러운 부분들이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이 악한 원수마귀가 내 안에 인격으로 들어와 있어서 나를 갖다 자꾸 너 또 해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그 습관 또 해. 그거 또 저질러. 그 말 또 해. 그 얼굴 표정 그 얼굴 표정 또 해. 할 때 또 넘어가는 거예요.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넘어간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났는데 깨달았어. 아, 내가 또 그랬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얼굴에요. 이랬어. 또 내가 말을 상처 줬어.
또 내가 자포자기하고 아유 죽겠다 개쓰라 또 했네. 이런 걸 또 다시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에 저를 용서해 주셔서 회개해 줍니다. 해요. 그럼 사함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그곳에 올 때